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절부터 13절까지 징계받아 낭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 곧은 길을 가라고 도전하고, 14절부터 17절에서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권면하고 분열과 배교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앞선 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연단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징계를 주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에 이어 비록 지금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넘어져 있던 마음을 다시 추스려 세워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앞선 절에서 믿음의 싸움을 경주에 비교해왔던 맥락처럼 모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완전히 낙심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저자는 그러한 이들에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어색한 표현입니다. 다리를 저는 상태에서 다리를 고쳐야 하는데 길을 곧게 만들어 다리를 고치라는 표현이 어색해 보입니다. 이는 이사야 2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인용한 표현으로 내면의 길과 인생의 갈 길을 평탄케 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사야 26장 5절을 보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만해진 마음을 깨트리고 낮추어 그 마음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로 성도들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그들이 가는 발걸음이 예수님을 쫓는 의인의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잃고 실족하여 다리를 절고 있는 이들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믿고 징계받아 자신의 교만해진 삶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자는 앞선 절까지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 논하다가 화제를 전환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관련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화평함의 원어 에이레네는 번영, 하나가 됨,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에 반대되는 것 혹은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결과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얻을 완전한 평화, 구원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함의 원어 하기아스모스는 부정한 것이 사라진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으로서 모든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구원의 필수 요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고난 속에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번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저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
경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을 끝까지 섬기라고 권면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쓴 뿌리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을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악한 마음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럽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음행한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배교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다른 것을 더 믿고 사랑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모습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한다는 것은 육신을 채워주는 이 땅의 헛된 것만을 추구하는 마음이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것은 어제 설명했던 상속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상속자로 연단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상속자의 권리를 육신을 채워주는 한 그릇 음식에 가볍게 판 행위가 음행하는 행위인 것이고,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야곱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곱을 괴롭게 하였던 형 에서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비유였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판 것에 대해 후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축복을 이어받으려 했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회의 원어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기회라고 번역된 것이지만 문맥상 에서의 마음에 회개할 공간 자체가 없었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축복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 눈물 났던 것이지 자신의 중심을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진리에 무지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고도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 또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수 있어도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진리에 무지한 상태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갈까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교만해진 삶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주님을 믿고 붙잡아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신앙을 저버리고 싶은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싶은 수없이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화평과 거룩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